지난 주간에는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우리가 추천 도서가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 대한 책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만찬이라든지 또는 주의 만찬을 제정하면서 사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에서 가장 긴 장이 26장인데 그 26장 가운데서 가장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위를 보게 되면 유다의 입에서 나오는 기만의 말이 있고, 또 그 바로 다음에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서 나오는 그런 부인과 또 교만의 말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이 말 전체는, 주님이 제정한 이 말씀 전체는 26장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어떠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고, 또 그 사건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상황을 설명해 보면 17절에 19절에 나오죠. 때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무교절 직전에 6월절 하루 이틀 전입니다. 그날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1년 중에 이때가 예루살렘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늘 6월절마다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로마 군인들 사이에는 적색 경보가 내려져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항상 형상 유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모든 요소들을 철저하게 진압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6월절 직전의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며칠 전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런 환호하는 군중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심각한 유대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미 지명수배가 되었고, 또 예수님의 그 목에는 현상금이 걸려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현재 6월절 직전에 놓여 있던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별로 이런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지만은 그때 그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배경을 이해하고 상상해 보면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또 제자들도 굉장히 불안해,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체포될 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마음으로 이 6월절을 보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바깥 계곡 건너편에 있는 감난산 맞은편에 있는 작은 마을 베다니에 머물렀죠. 여기에서 이제 6월절을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걱정이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양을 준비해 와야 되거든요. 성전에서 판매하는 양을 사서 그리고 그것을 6월절 식사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6월절 식사를 위해서 성내로 들어갈까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불안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내에 이미 방을 준비했죠. 그게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거기에 제자들 모두가 들어가서 만찬을 지낼 만한 장소를 준비해 두셨다라고 사실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방을 준비하셨지만 제자들의 준비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준비가 아주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그전에 예상을 못했는데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이렇게 제자들이 바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먼저 이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건 쓴 나물이잖아요. 예루살렘 시장에 가가지고 쓴 나물을 구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무교병을 만들기 위한 모든 재료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또한 시장에 가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흘렸던 눈물을 상징하는 소금물도 준비해야 되고, 또 만찬 때 나눠 마실 포도주도 준비하고 포도잔도 4잔을 따로 준비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예수님이 예배하신 그 양을 찾아와서 또 양을 잡고
또 양을 굽는 일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락방에 식사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사진을 본 것처럼 U자 형태로 이 식사 자리를 만드는 거죠. 방석도 깔고 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준비를 다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시간과 또 노력이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유월절을 식사를 준비할 때에 제자들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먹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일이 다 준비했다고 본다면은 유월절 직전에 준비하는 시간이 꽤 많았을 것이고 꽤 바빴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이 만찬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이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를 기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기리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린다 무슨 말이죠? 유월절은 뭡니까? 출애굽을 기억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노예 상태에서 이집트의 폭정으로부터 자신들을 자기 민족을 해방한 날이죠. 건져내신 거죠. 그 긍휼의 하나님 또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또 이 정의의 하나님을 기리는 그런 날이 바로 이 출애굽이었거든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 또한 이러한 출애굽을 기억하고 기렸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아니 유월절 때 이런 말씀을 나눈다고 합니다. 이분은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바로 우리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구해내시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특별한 한 순간을 기리는 것인데 그 특별한 한 순간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기리는 것이죠. 알다시피 유월절이라는 것은 열 번째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장자의 죽음이 전 이집트 지경에 내렸지만은 양의 피를 뿌린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마다들이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었거든요.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희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리는 것이 바로 유월절 만찬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기리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동시에 다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갈망의 시간이 바로 이 유월절 만찬의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도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그분의 배신자에 대한 말씀이 20절에서 25절이 나오지요. 나의 친구들이여, 여기서 우리와 함께 식사는 누군가? 우리와 함께 음식에 손을 담그며 우리와 함께 이 거룩한 언약의 식사를 나눈 누군가?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중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좀 계시지만은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제가 이 단상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이 교회를 갈라치게 하고 있고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이 성도들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좀 숫자가 있지만 딱 12명이 앉아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 했다면 그건 굉장히 충격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한 대로 가는 것이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아할 뻔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고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였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다 얘기하지요. 랍비여, 나는 아니시여. 여기저기서 저는 아니시여. 저는 아니시여. 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유다가 말합니다. 유다가 주님, 저는 아니지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네가 그렇다. 너가 팔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요.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할 때 그때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또 은 30을 받아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참 무서운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제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한편에는 요한이 있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다른 한편에는 유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분의 얘기는, 크리스토퍼 라이터의 얘기는 한편에는 요한이 있었고 한편에는 유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과 요한의 대화, 또 예수님과 유다의 대화를 제자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대화는 사실은 기속말로 속삭였던 그런 사적인 제자들 전체를 향한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고, 또 가룟유다가 나가는 것조차도 왜 나가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부분에 말씀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네 할 일을 하라 그러니까 나갔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가 지금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뭐 사러 가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유다와의 대화를 공적으로 했었다면은 모두가 다 들었기 때문에 이해했을 것인데, 사적으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거죠.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정확한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동시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 유월절 만찬에서 주인이 앉고 그 양옆에 앉는다는 것은 굉장히 영예로운 자리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그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로 모두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쪽에 앉았고, 또 이쪽에는 유다를 앉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라 유다를 앉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미 유다가 자신을 팔 걸 알고 있었고, 또 30을 가진 것조차도 아마 알고 계셨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옆에, 바로 옆에 앉혔다라는 것은 사실은 유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라고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유다에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처음 가졌던 자기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요청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참 가슴 아픈 얘기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분의 몸과 피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26절 28절에 보게 되면 먼저 떡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떡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유월절 식사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땅에서 빵을 내시는 우주의 왕 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고 떡을 나눈다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축사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 식사의 전통에 의하면은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고난의 빵입니다 라는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다시 말하면 이 빵이 나다. 나는 새로운 유월절이다. 나는 새로운 출애굽이다. 나는 너희가 갈망하던 구원이다. 하지만 내 몸이 죽어서 너희를 위해 제물로 바쳐질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를 구속하기 위해 내가 내 생명을 바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만찬을 나눌 때는 포도주 4잔이 필요했다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이 잔을 4잔을 준비해서 돌린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유월절 전통에서는 이렇게 4잔을 마시면서 서로 출애굽을 기억한다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4가지 약속을 또 상징한다고 합니다. 출애굽 6장 6절에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 나는 이집트 사람들의 묵은 짐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두 번째, 나는 그들의 노예로 살던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세 번째, 나는 편팔과 강력한 또 심판의 행위로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네 번째 잔은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잔을 마실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같이 이 잔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예수님은 세 번째 잔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세 번째 잔을 마실 때 먼저 감사 기도를 암송을 했다 그러거든요. 이런 기도입니다. 포도나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우주의 왕 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마시도록 잔을 넘겨줬을 것인데, 그때 예수님이 이것이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잔을 마실 때 나타나는 이런 이 언약의 피, 또 이 언약의 피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것이다 라는 것과 동시에 이 언약의 피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세 가지 항목으로 이 언약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은 사실은 예수님은 죽음을 당할 것이고 그의 몸은 찢기실 것이고 그분의 피가 흘려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끔찍한 우연이나 비극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출애굽과 유월절,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언약의 온전한 성취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래의 잔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29절에 이 미래의 잔치에 대한 얘기는 보통은 네 번째 잔을 마시고 난 다음에 서로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것이 네 번째 잔을 마시면서 선언하는 내용이었고 또 그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네 번째 잔을 마시기를 거부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날 저녁 이 시점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잔은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이 잔은 남아있을 것이다. 내일 나는 죽어서 너희를 떠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을 고대하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네 번째 잔은 마시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날 있었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렸던 출애굽 역사가 사실 자유와 해방을 이야기하는 위대한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빛 안에서 더욱 놀라워진 그 진리를 기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출애굽이죠. 출애굽은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민족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알아차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출애굽의 절기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는 무엇을 지키는가? 십자가와 부활을 기리는 이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유월절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잔치를,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주의 만찬을 얘기하거나 할 때마다 이까지는 다루는 이야기인데 한 가지 늘 다루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30절 9절입니다. 뭐냐면 그들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보내고 이제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그들은 어떠한 노래를 불렀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의 만찬을 얘기할 때마다 또 읽을 때마다 사실 이 부분을 늘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깊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는 시편 115편에서 118편에 있었던 그런 노래였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배신당하고 재판받으시고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몇 시간 동안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목소리에 담긴 말씀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시편 116편 1절에 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마 이 말씀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였을 것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편 116편 8절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16편 8절 10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요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했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 말씀을 아마도 기억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운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규정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지만 주께서는 예수를 정말로 죽음에 넘기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시편 118편 20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인데 이는 28절 말씀, 28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이런 말씀으로 아마 기도를 마쳤을 것인데 그런데 12시간 후에 예수님 머릿속에 떠올랐던 또 시편 말씀이 있었죠. 12시간 후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을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죠. 시편 116편이나 118편에는 그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그러나 결국 주님은 죽음에 몰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정말 왜 이렇게 하셨을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몇 시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려지고 버림받고 거부당하는 고통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궁극적이고 거룩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이 찬미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죽음 앞에 놓여 있으면서도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편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노래하면서 그렇게 겟세마네를 향해 나갔을까? 그리고 그 십자가를 준비하셨을까? 이런 묵상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번 순환 주간을 맞이해서 또 다시 주님의 순환을 기억하는 저희들이지만은 일상으로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억하고 유월절을 기리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면서 이 주님의 만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며 주님의 순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